제가 서울서 살 때 한번 아마 여러분 태풍 매미가 한번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 이 중서부를 아주 강타했던 아주 큰 태풍이 한번 지나갔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 태풍 이후에 이제 우리 집사람과 함께 서울 근교에 있는 그 팔당댐이 있습니다. 그 서울 시민들이 모인 식수원입니다. 그 팔당댐 홍수가 이제 나타나길래 한번 물구경을 한번 하러 갔습니다. 물구경. 한번 가보니까 시뻘건 그 황토물이 그냥 댐 가득 흐르 넘쳤습니다. 그래서 수문을 다 열었어요. 수문을. 평소에는 수문을 열지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 수문을 다 열어놨는데 어마어마한 그 황토물, 시뻘건 황토물이 그냥 팔당댐에 있는 그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뭐 1초에 수천 톤이 그냥 막 쏟아부어져요. 엄청난. 그러니까 댐에 물이 넘치니까 이제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모든 그 댐에 문을 열어버리니까 밑에도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놨는데 엄청난 수량이 그냥 그렇게 쏟아지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소용돌이를 치고 그래서 그 물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막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사람 심리가 그렇더라고요. 심리가. 그냥 깨끗한 물, 평소에 깨끗한 물, 맑은 물을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그래도 시원하게 보입니다. 시원하고 물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황토물이 그렇게 무섭게 쏟아부어지니까 벌컥 겁이 나요. 만약에 저 물이 댐이 무너져가지고 저 물이 그냥 바로 지금 서울 시내로 밀어닥치는데 팔당댐 같은 경우는 그걸 밀어닥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물 폭포가 거기 막 쏟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기에 빠져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남겠나?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물의 압력이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야말로 물보라를 일으키고 물폭탄처럼 쏟아지는 거기에 만약에 사람이 빠져들어가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두려움을 제가 한번 그 팔당댐에서 물이 쏟아지는 모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생각이 나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미리 드리냐면 실제 이제 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실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무서운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 흙탕물 속에 빠진 상태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같은 죄악의 비참한 흙탕물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다 싶어도요 조금만 정신을 차려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이런 물폭탄, 흙탕물, 시뻘건 이런 황토물에 폭탄 속에 지금 내가 빠져있는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비참하구나. 죄 짓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유혹적으로 달콤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죄를 짓고 보면은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특히 우리 성도들이 경건 생활 하다가 은혜 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죄를 지어보세요. 영적으로 그만큼 비참한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곧장 후회하죠. 그리고 회개하죠. 회복이 되어집니다. 왜?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성경에 이 죄를 짓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이 딱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우리 한글 번역에 비참하다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일 먼저 구약성경에 아모스 5장 5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베델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예? 그 베델이 비참하게 되었다. 그 비참해라는 곧 한번 사용합니다. 비참해라는 단어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계시록 18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하시면서 거기에 큰 성 이 바벨론은 어떤 상징입니까? 죄악의 도성을 말합니다. 죄악의 도성. 그런데 그 죄악의 도성이 비참하게 된다. 그런데 그 비참하게 된다는 그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추방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추방당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고 내가 지금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참하다는 뜻이 뭐냐?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에 있어야 할 자리에서 쫓겨난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비참하게 되어져요. 왜 비참하게 되느냐? 원래에 있었던 자리에서 내가 쫓겨나요. 은혜 생활을 하던 성도가 죄를 지잖아요. 그럼 비참해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은혜의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추방된다는 것 자체는 비참한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어요.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동시적으로 그들이 어떠했습니까? 비참해졌어요. 부끄러움, 수치, 고통.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로 최초로 죄를 지었어요. 그 어땠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났어요. 죄가 그를 따라다녔어요. 더 큰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다녔어요.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방랑적인 삶을 살았어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순종하고 잘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가나안에 100년, 200년, 300년 살다가 400년째부터 했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내 잘못된 이방인들의 죄악을 답습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결국에는 그 죄악의 끈을 놓지 못하다가 왕국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질질 끌어다녔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근현대사에 보게 되면 저 베트남,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 중에 있지만은 한때 여러분 그 베트남이 거의 12년 년 세월 동안 전쟁이 일어난 땅 아닙니까? 예? 베트남. 마지막에 이 베트남이 이제 그 월맹군이 베트남을 최종 정복하고 미군이 떠나버리고 베트남이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남쪽 베트남에 살고 있는 월남 지역에 살고 있는 자유를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주의 체제가 돌아오면 죽을 줄 알고 모두 다가 뭐 자그마한 보트, 나무 보트, 거기에 조만한 보트에 수십 명, 어떤 배는 수백 명 올라타가지고 그야말로 개미 떼들이 모여가지고 올라있는 것처럼 망망대해 그냥 무작정 탈출했어요. 무작정 탈출했어요. 이걸 소위 이제 보트피플이라고 해요. 보트피플로 돼갖고 때로는 바다 한판에서 풍화를 만나고 전멸 당하는 보트피플도 많았고 가까스로 살아나가서 무인에 도착한 보트피플은 굶주려 죽고요. 그나마
어느 한 날에 도청한 포도피벌들은 그 나라가 구제해줘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지만, 전쟁 이후에 그 땅이 정복당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포도피벌이 돼갖고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고 유리방황하고,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버리니까 그렇게 비참해지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리비아 사태 보세요. 그 피난민들 수용소 보세요. 오랫도록 수백 년 지켜왔던 그 나라 터전에서 떠나가고 난민촌에 들어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보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쫓겨났을 때에 보십시오. 한결같이 참 비참한 처지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지. 물고기가 물속에서 벗어나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처럼 비참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영적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에서 은혜 생활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경건 생활하지 못하고 죄 짓고 타락하고 방황해가지고 그 자리를 벗어났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비참함보다도 더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경험하는 진짜 비참함은요, 육체적인 비참함보다 영적인 비참함이에요. 영적인 비참함. 영적으로 악하고 원수마귀가 조롱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어제 저는 일부러 밤늦게까지 마지막 뉴스를 본다고 앉았어요. 왜냐하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그 방송을 시켜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또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지켜봤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번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 자신의 말로 참담하다고 했는데 그 말, 그 같은 말이거든요. 얼마나 비참할까. 뭐 제가 잘했다 보니 그걸 따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그런 일을 당하면은 참 얼마나 비참해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10대 때에 철이 없을 때는요, 낭만적으로 자기 기분대로 막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도 그걸 몰라요. 그런데 10대 청소년, 반기가 지나고 청년, 장년, 성년기에 딱 집어서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인생은 그저 마냥 따스한 봄날만이 아니구나. 환상적인 어떤 로망만 꿈꾸는 그런 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것보다도 인생이 연족 깊을수록 보세요. 야곱의 고백했듯이 바로 아방 앞에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이야기했듯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세상이 그렇게 마냥 행복하고 좋은 세상으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네. 얼마나 우여곡절, 애환이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환란 풍파가 많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은 몰라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막 힘을 줘가지고 막 누구를 막 욕하고 막 달려들지. 좀 살아보세요.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개가 이래. 숙여집니다. 젊을 때는 죄지은 사람도 그냥 두지 못하고 그냥 막 저 사람 쫓아내야 돼. 나이 들어보세요. 고개가 숙여져요. 왜? 우리 인생이 살면서 잘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잘못하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올바르게 사는 부분보다도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할 터인데 나이가 들고 고개가 숙여지면은요, 그걸 스스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많은 죄를 짓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가운데도 괴수구나. 괴수 같은 죄인이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자,
익은 비삭들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지듯이 설하는 인생을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고 실수한 여러 가지 많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때로는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전도서 예고기자가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헛되고 헛되면 헛되다. 예? 삶의 공허.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은 죄를 짓고 살면은 비참해지는구나. 각종 질병이 걸려도 비참해질 수 있고 슬픔을 당해도 비참해질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비참해질 수 있고 때로는 돈이 없는 것조차도 비참해질 수 있고 남들과 비교하면은 점점 자신이 작아지는 모습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또 비참함을 또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 비참해지는 모든 원인, 근본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모든 원인이 죄 때문에. 죄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참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비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무서운 죄악 속에 살면서도, 죄를 짓고 살면서도 비참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요, 죄를 실수해서요. 그러면 당장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의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더 당돌해지고, 더 뻔뻔스러워지고. 요즘 사회 일각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노출되잖아요. 그거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면 거지. 시인해야 되죠. 그런데 더 뻔뻔스러워지고 온갖 변명을 다. 왜 이럴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점 완악해질까? 죄를 짓고서도 떳떳할까? 부끄러움을 전혀 모를까? 그것은요,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얼굴에 철판을 깔아놓은 사람들처럼 그 무서운 죄, 그 더러운 죄를 짓고도 전혀 철면피한 거예요. 전혀 얼굴 색깔 한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이런 상황 속에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빠져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 이미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시고 내 조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에 계시는 자체 은혜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시집 때때로 감동의 영으로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은혜예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객관적인 영적인 거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 예?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이라고 말씀해요. 율법. 여러분 20절에 보세요.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죄가 없는. 율법은 뭐를 깨닫게 한다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래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뭐냐? 우리는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환하게 들여다보여주는 거울이 뭐냐?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세상에도 법이 있잖아요. 정부법이 있잖아요. 국가의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예? 사회법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성문화된 법을 가지고 죄를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잖아요. 재판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보잖아요. 이 자연도 법칙이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뉴턴이 한 번은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잠을 자다가 뭐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툭 보니까 사과나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과나무가 왜 떨어질까? 이러면서 사과나무가 왜 옆으로 떨어지든지 위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하지. 왜 사과나무 한편은 밑으로 떨어질까? 알고 보니까 이 만유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어떻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그걸 고민을 했어요. 그 발견한 게 뭡니까? 만유 인력 법칙. 만유 인력 법칙.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지구가 어떻습니까? 지구는 공시하면 둥글어요.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동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은 이쪽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으면은 지금 앉아서 숲에 앉았지만 실제로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이래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붙어 살아. 옆에 이렇게. 예? 밑에 거꾸로 이래 서가지고 붙어 산다니까. 이래 갖고 걸어 다니고, 옆에서 이래 걸어 다니고, 예?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옆에 거꾸로 이래 붙어 있어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중력 법칙이 사라져버리면은, 우리는요, 이거 못 있어요. 어떤 인력, 힘에 의해 갖고 다 끌어잡아 당겨갖고 우주로, 망망대해 같은 우주에 다 빨리 들어가 버려요. 이 지구에 땅에 붙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 지구를 만드실 때 중력 법칙을 적용하게 만드셔갖고, 예? 이 지구에 땅에 발을 띄워 사는 인생은 거꾸로 있어도, 옆에 있어도 이게 미끄러져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그냥 마치 우리가 똑바로 살아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자연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참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로운 삶이 될 것인가? 죄를 짓지 않고,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 말씀.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숭상했으면요, 율법에서 성경을 다 연구했어요.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율법이 뭐냐? 찾아보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율법이 365개. 그럼 하나님이 하라 하신 율법은 뭐냐? 찾아보니까 248개. 합쳐가지고 613개. 율법을 연구해갖고요,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분석 분류해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613개 율법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조상들로부터 이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율법대로. 어쨌든 이 사람은 율법대로 행하려고, 율법대로 지켜보려고, 그런데 잘못돼 버렸어요. 완전히 오류를 범해버린 거예요. 예. 율법의 행위로만 그냥 하나님을 만족시켜보려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본래 성경의 진리는 그게 아닌데, 오늘 본문에는 율법 왜 있습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믿음생활을 더 잘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오버해가지고 어쨌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율법을 그냥 지켜보려고, 지키면은 구원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저주받고, 지키면은 복받고,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해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로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분석했던 613개의 그런 항목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압축하면 딱 두 가지 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한마디로 모든 율법의 핵심 원리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됩니다. 10계명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계명이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이웃을 범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게 이웃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형제 같으면 어떻게 범하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준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하다못해 자 교통법규가 와 있습니까? 교통법규가.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국가가 우리 시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차량으로부터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거 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행위에 그치는 법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다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과 뜻과 그리고 인격을 다 해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 웬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꿈을 꾸는 사람이 나같이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나같이. 나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으로 하고 열심으로 우리 교회 같으면 셀모임 열심으로 하고 행모임 열심으로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같이 열심히 했는 사람 없을 것이라고. 예.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손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합니다. 그럼 당신 열심을 보여달라. 그래서 이제 꿈꾸는 사람이 제 가슴속에 열심을 턱 끄집어내가지고 탁 열심 덩어리를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 열심 덩어리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60kg가 나왔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도 내 열심 덩어리가 60kg나 되는구나. 들고 가서 어쩔 줄 몰라고 했는데 손님이 그 열심 덩어리를 칼로 쪼개더니 그 구성 요소를 분석을 했어요. 그 열심 가운데 야심이 20%, 의심이 19%, 그리고 영웅심 알죠? 영웅심, 궁중심리에 기반으로 영웅심이 30%, 기타가 28%.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3%밖에 되지 않더라. 여러분 참 이 이야기가 의미심장하잖아요. 자기는 막 열심으로 했는 것 같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오면 그냥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의 열심 덩어리를 분석해 보니까 정말 중요한 사랑, 그것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3%밖에. 우리가 자신을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 밤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누구나 범죄의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산다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건생활 잘해도요, 이 죄 문제에서 100%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도 못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잖아요. 행위로는 죄를 짓지 않다 할지라도 보는 것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원더 선수들이 뭐 어퍼컷 당해야 뭐 다운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잽, 착착착 치는 거. 이걸 계속 맞아보세요. 이걸 계속 맞아보면은요, 자신도 힘이 빠져버려요. 이슬비에, 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렇죠? 예? 나는 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가요, 습관적으로 자꾸 그런 죄 반복적으로 해보세요. 영적으로 죄악으로 다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네. 우리가 이 사실을 경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죠. 오늘 본 말씀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네.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건 생활을 되짚어보고, 참으로 요즘 이 시대에 온갖 사건 사고들이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만큼은 절대로 이런 세상적인 죄악에 오염되지 않고 말씀 앞에 올바른 경건 생활에 진보를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